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대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대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미루쳐 믿지 아니하였다. 아멘. 제가 믿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배워가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역사여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열매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주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순종으로 상속자가 되라. 이 시간에는 참된 순종으로 상속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가장 많이 듣던 말이 말만 하지 말고 대답한 대로 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무언가를 시킬 때는 네라고 잘 대답하였는데 문제는 그 후에 네라고 대답하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는 대답만 하지 말고 말대로 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똑같이 제가 이제는 제 아이들한테도 너도 대답만 하지 말고 순종해라, 대답만 하지 말고 그 말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 자녀됨으로서 살아갈 때와 부모됨으로서 살아갈 때 느껴지는 바가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에는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또 자녀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받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듣지 않을 때는 정말로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로 아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대답만 하지 말고 좀 잘 듣고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대제사장이라고 종교적 리더자라고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너희가 장로들이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하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좀 그 말씀대로 살아가. 예라고 대답만 하지 말고 아멘이라고 대답만 하지 말고 너희의 삶에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당시 이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수골로 만들었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성전에 오르셔가지고 그걸 다 들어엎으십니다. 그러면서 매매한 자를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이죠. 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러한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딸리시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알지 못하는 그들을 깨우치시고자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명령하는 거예요. 무엇을 명령하는가? 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두 아들은 누구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는 것은 너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마다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예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진짜 순종이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아멘. 그들이 가겠다 하였지만 가지 않았다. 여기서 마다들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바로 지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러한 그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 모습이 순종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너희의 삶의 열매를 보면은 너희의 삶의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열매를 보고 그를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뿐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그 말씀 맞죠? 아멘. 예 맞습니다. 동의하고 끄덕끄덕 거립니다.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에 내가 동의했던 그 모든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다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마다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냐, 이 순종이 참된 순종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주여 주여 외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들에게 더 많이 물려주겠습니까?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막 아버지한테 대들고 반역하는 자한테 그것을 물려주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상속자를 삼아서 그들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얘가 나중에 나를 잘 배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데 그것을 맡겨줬을 때는 힘이 생겼을 때는 더 그렇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대답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과연 너희를 상속자로 삼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이 둘째 아들은 태도가 이미 삐딱합니다.
아버지가 야 너 가가지고 좀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해 이랬더니 아 싫어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돌아간 다음에 나중에 좀 생각해보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이 뉘우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힘도 빠지고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내가 나한테 포도원 가가지고 일을 하나 그러나 이런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그가 뉘우치고 돌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쳤다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요 회개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방향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참된 뉘우침은 무엇인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참된 회개로 참된 뉘우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맨 처음에는 실손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서 둘째 아들을 표현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둘째 아들들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바로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창녀와 그리고 세리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대표성을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들의 겉모습을 볼 때는요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로 막대먹은 자녀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한 자녀가 누구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냐 아니면은 싫다라고 했지만 뉘우치고 돌이켰던 자냐. 즉 너희가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너희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먼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모르시죠? 누가 순종한 것이냐? 그게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이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식적인 생각 안에서도 둘째 아들이 진짜 순종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하여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는 대답만 하지, 너희는 안 해. 근데 저 세리와 창녀들, 야, 저들을 너희가 그렇게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들은 돌이켜서 그 삶을 청산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누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 되겠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너희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잘난 척 하는데, 너희가 뭐 특별하다고, 너희가 권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뭐하나들이라고 먼저 됐다고 해서 천국 먼저 들어가는 건 아니야.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된 순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나아가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노라.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외칠 때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야, 저들이 대체 저가 누구이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세례 요한을 따르는가. 근데 문제는 세례 요한 앞에 우리가 가서 세례를 받자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이, 나는 이 대제사장인데, 아이, 나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저렇게 밖에 이 광야에서 외치는 저렇게 이 거렁뱅이 같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여서 웃는데, 세리와 이 창녀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눈물 흘리며 돌이켜가지고 가가지고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따지는 그들에게, 그러면 세례 요한의 그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 너희가 말해봐라 라고 앞에서 물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죠. 만약에 내가 이것을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타박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이 폭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을 것 같으니까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너희의 신앙생활, 너희의 그 삶의 모습이 참된 모습이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사람의 눈치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갈팡질팡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이 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너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 너는 어떠한 아들이 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째 아들, 맏아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둘째 아들만 이 천국 가나 보다. 첫째 아들은 천국 못 가는.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먼저 됐는데, 너희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왜 너희가 먼저 들어가지 못하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들어가야 된다. 너희도 상속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맏아들도 사랑하고요, 둘째 아들도 사랑합니다. 그 모두가 하늘나라에 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맏아들이 얘기한 것처럼 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아들이 되어야 되고, 또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정말로 뉘우쳐서 돌이키는 모습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하는데, 한번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도 앞에서 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막 전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전했는데 후에 내가 맏아들처럼 되어가지고 내가 혹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내 몸을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친다는 것은요, 이 영적인 이 싸움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올라면 시간을 지키는 것도 내 몸을 쳐야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쳐야 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이 영적인 싸움을 늘 하게 되어지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사도 바울은 이기기 위해서 내 몸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게으름을 치고 나의 욕심을 치고 나의 정욕을 쳐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대로 나도 살아가고자 나도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만 이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라 저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온전한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상속자가 되라, 참된 상속자가 되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가 뉘우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섬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상속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